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과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얻는 그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저버렸던 인생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구원의 삶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도 살아있는 데가 있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한테 주어졌죠. 그래서 구원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돌아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여러 다양한 논리적인 성경 말씀들을 여기저기 얘기하지 않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대면해서 그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건, 이게 정말 그림같이 명료하잖아요. 눈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산 가운데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지만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아담, 그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가죽옷을 입힌 아담을 데리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함께 에덴 동산을 다시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저 가죽옷을 입었지만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아직 그들의 진정한 참된 용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잠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놓는 이야기죠. 네,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면서 가슴 많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그림과 이어서, 그 그림에 이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주신 바 된 구원을 지키는 것인가. 제가 이제 구원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문제지만,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조감도와 같아요.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도 조감도 한 장에다가 전체를 이렇게 스키트로 아마 그려놓은 것처럼 스키트로죠. 여러분들이 그 조감도를 여러분이 보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살짝 그 조감도를 여러분에게 더 보여드리면서 구원의 이치와 구원의 대계를 큰 이야기지만 한 장의 사진처럼, 그림처럼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들을 나눠갈 수가 있죠.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이게 그냥 쉽게 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는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2절, 3장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나오지만 3장 2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더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더라. 네, 이제 이 이야기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일에 대한 그 대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대계가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창세기 3장, 여기 이제 이 아담아 어딨냐 찾아오신 때부터 가죽옷을 입힌 이야기는 개인적인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실은 아담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이 배를 주셨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우선과 뱀 사이에, 여인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고 뱀은 너는 여인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할 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장구하게 흘러내려오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속의 이야기다. 소위 이거를 구속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이야기 속에는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속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냥 역사일 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창조와 우리들의 범죄함과, 즉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이야기와 또 그 하나님이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적인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아니고 우리들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성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다루시는 긴 역사적인 속에서 이 인간을 범죄케 했던 그런 죄 자체를 다루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자를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아담에게 가죽옷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놔서, 산 밖으로 내놔서 근본된 그 토지를 갈게 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은 이야기. 여기 이 두 이야기에 하나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회복의 이야기라면, 이번에는 죄라고 하는 것, 즉 아담을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던 바로 그 죄 자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이야기. 이거는 역사적으로 긴 세월 동안에 이루어질 이야기, 그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다고 하는 이 거대한 잣대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잣대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의 구원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이야기라면, 다른 하나는 그 회복된 이런 이 관계, 개인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뭐예요? 죄죠. 장본인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는 제거돼야 돼. 왜냐? 아무리 이 아담을 그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죄라는 녀석이 존재하는 한은 아담이 또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히 이 죄를 없앨 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죄를 없애는 과정의 이야기는 그저 단번이가 아니라 역사적 과정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역사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된 죄로 우리를 이렇게 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게 한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거는 순간적인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잣대를 여러분이 꼭 보세요. 보면
이제 이 재밌는 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무슨 사랑?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지무지 무섭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속의 이야기는 읽으실 때 두 이야기가 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죄 중에 침륜당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그 애쓰시는 모습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여기서는 사랑 같고 여기서는 하나님 무서운 분 같고 뭐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돈돼서 나오기 때문에, 혼돈이 아니죠. 같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두 개의 잣대, 즉 뭐냐, 보세요.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이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시는구나 하는 이 이야기인 거를 보시면 되고, 막 소돔성을 뭐 그냥 막 싹 쓸어버렸다. 무슨 뭐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도말되게 했다. 여리고성을 그냥 막 어린아이를 가진 어머니, 애 가진 엄마까지 이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 무섭죠.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경 전편에 있는 게 아니고 늘 여리고, 소돔, 무슨 뭐 아말렉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이 끝내는 죄악이 관영했을 때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 두 안경을 쓰시고 이 잣대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서 끝내는 죄를 근절하신다는 얘기로구나. 이거는 그래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내쫓으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화영검을 두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놓고 내쫓았다, 성경은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거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참 가슴 아픈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대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사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예표한 것이에요. 그러나 가죽옷 가죽은 부속에, 왜? 언젠가는 이 옷은 낡아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반드시 아담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을 상징했던, 그 가죽옷의 주인이신 어린 양을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죽옷일 뿐입니다. 상징적이고. 그러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그 가죽옷이 진정한 영생의 옷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이 상징과 실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을 예피했고 예수님으로 이 아담이 옷 입었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담이 죽을 죽음을 대신 돌아가셔야 됐다. 그때 비로소 아담은 뭔 거예요? 죄 삭신 사망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양의 옷을 입은 것은 상징이요 예표고,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양을 입었던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그건 실제다. 그럼 그때라야 비로소 이것을 입는다.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제가 아까 어깨를 두드리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걷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얘기를 했지만, 아직 아담은 이제 이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들어오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돌아올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담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역사적인 얘기다. 아담만이 아니에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들어올 수가 없어. 언제까지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가죽옷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될 때까지는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담을 밖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너 이럴 수 있어? 가죽옷 입혀주고 나가 이 녀석아. 그렇게 내쫓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내쫓은 게 아니고 하나님과 범죄한 인생은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담에게 하나님과 있으면 죽어야 돼. 하나님 그 죄는 하나님 곁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룹 천사라 그래. 특별히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눈도 가리고 알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법계 막 6쌍의 날개가 3쌍이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범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나를 떠났으니 내가 너를 언젠가 내 아들 예수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위하여 죽게 할 때까지는 너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러니 그때까지 어떡하라? 나가 있어라.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에 집 밖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뭐 하나님께서 죄는 원래 이런 거야. 본보기로 너는 나가야 돼. 이런가요? 아니에요. 그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를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문 밖으로 내놓으실 때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런 일을 가끔 경험합니다. 예전에 근래에도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한국의 6.25 전쟁 후에 자녀들을 많이 둔 부모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자녀들을 그런 보육시설에다 그냥 할 수 없이 소위 말하면 고아원이죠. 맡기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많았잖아요. 그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거기다 턱 내놓고 발걸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엄마 아빠가 어디 있었겠어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인생도 그런 바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살려야 되겠다고 작정한 인간인데 그 인간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예쁜 집도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한 아담을 그 집 밖으로 내놓으실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즐겁거나 절대로 노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나라마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가슴은 무너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담을 대문 밖에 내놓고 아담아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아담 기다려? 내가 너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너 데리러 와서 그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돼. 온 인류에 죽어야 되거든. 그러나 아직도 역사 속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아담 밖에 나와서 기다려.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언제 오셔서 지금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언제 오셔서 진짜 영생의 옷을 회복해 주실 건가요? 이걸 기다리는 것이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그 언제 오실 건데요. 아담은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데리러 오시겠습니까? 언제 저를 집안으로 넣어주 이거 기다린 거 아닙니까? 아담은 900세가 넘도록 살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 속에서 이 과정은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구속의 역사라는 거. 그리고 그건 뭔가 죄의 삭신 사망을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죠. 아담아 기다려.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꼭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서 데리러 오는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인류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원치 않는 헤어짐, 돌아서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들의 이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갑니까? 예, 저는 가끔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어려서, 당시 시대는 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제가 막동이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이렇게 장사일을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늘 업고 다니셨지만 이제 조금 혼자 될 만할 때는 그저 그냥 형들 손에 저를 맡기고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그냥 새벽에 나가세요. 저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갖고 어린 나이에 잠을 안 잤어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에 엄마는 일어나면 안 계시니까 나가기 전에 따라가고 싶어서. 네, 그래서 늘 잠을 안 자는데 이 알라가 잠을 안 잘 수가 있나요? 안 자려고 애를 쓰고 엄마 이거 옷을 붙들고 엄마 옷을 붙들고 아침에 나 데려가야 돼 하고 잤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고 나면 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조금 더 컸을 때 어느 해인가는 제가 아주 진짜 마음을 먹어서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진짜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난 새벽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저는 뭐 기차 이런 걸 잘 몰랐지만 왜 나가는지도 모르지만 일찍 장사하러 나가시는 엄마를 일어날 때 제가 깨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달래지만 저는 아랑곳 안 했죠. 그냥 엄마 따라간다.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야.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머리에다 큰 장사보따리를 이고 정거장을 향해서 어머니가 막 가.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거의 옷도 안 입은 그런 상태에서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엄마 불러지만 제가 털 수 없고 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돌아가라 하면서 계속 그냥 가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이 양손에다가 제 신발을 벗어서 추운 날이었는데 양발도 안 신고 내복도 제대로 신발을 신고 울어가지고 얼굴을 내가 막 엉엉 울어서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따라가는데 네,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울고 그때 어머니는 이제 동네에 있는 한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그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기차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기차 난간에다 이제 타서 머리 이걸 얹고 그 난간에 서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들어가라고. 그리고 기차는 떠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때 기억이지만 지워지지 않는 기억. 제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이걸 생각하면 늘 어머니가 저를 못 데려가시고 거기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야말로 빨리 들어가라고 눈물 훔치시는 그 장면이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니까요. 아담아, 내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올게. 정말 우리 그 장면은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 장면은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아픔으로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이별이었다.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도 데리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 기다렸다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는 진행된다. 그럼 이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전체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하면은 이런 질문이죠.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아담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아담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제는 가죽옷을 벗기고 진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는 거죠. 언제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보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이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영생의 옷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옷을 입으셨는지 안 입으셨는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껄끄러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감춰줄 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옷을 아직 안 입으신 거예요. 왜? 나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무화과로 옷을 벗지도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왠지 부담이 되고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무 밖에선 나왔지만 무화과 옷을 안 벗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죽옷 속에 무화과를 입었다면 이것은 체열에 의해서 나뭇잎이 마르겠죠. 그러면 결국은 부서지면서 옷을 찌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나라고 하는 뭔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감추려고 했던 이걸 완전히 벗지 않고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믿으면 한다니까 그냥 입으면 그것은 벗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분들은 믿어 구원 받는데 믿어 축복 받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텁썩 입었어요. 근데 뭐 하지 않고 그냥 가죽 옷을 무화과 옷을 안 벗고 입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유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부담되고 힘들고 교회 갔더니 하라는 것도 많고 교회 갔더니 뭐 내라는 것도 많고 그게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즉 무엇인가? 내가 입은 영생이 내가 얻은 이 구원에 내가 얻은 용서와 의의 옷이 가치가 원래 입었던 무화과 옷보다 더 헐하게 느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게 들었죠. 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내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 나라고 하는 어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식견, 나의 사상, 나의 견해들, 나의 기호, 나의 취미, 나의 어떤 관계들, 내가 좋아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예요, 나. 이것들이 다 뭐가 돼 있어? 어떤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 안에 가로막혀 있는 무화과잎입니다. 일단은 벗어야 합니다. 일단은 벗고 나면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으셨을 때 그때에 어떤 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지난번엔 구원의 요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구원을 내가 지키고 누리는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딱 몇 가지 안 남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으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옷만 예수를 입었다고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왜 한국의 옛날 유행가에 그런 것도 있어요. 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양복 입은 심사가 말이야. 망신당한다 이런 것처럼. 옷은 양복 입었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 속에서 겉으로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속에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마치 양이라면 양으로 옷 입었으면 양의 마음을 품어야 양이 되지 않겠어요? 어떤 양들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는 어디에 가야 돼? 양이면 어디 머물러야 돼? 양이면 양우리에 머물러야 안 됩니까? 양이 머무는 것이 양우리죠. 대개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송아지는 송아지 소우리에 있고 돼지는 돼지우리에 있는 거죠. 양은 어디에 있어야 돼? 양우리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양이 됐으면 양우리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이 상징적인 예표가 여기 시편에 아주 정말 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13절에 이런 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다. 어디에 누울 때? 양우리. 양우리에 누우려면 양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양은 껍데기는 양인데 속은 일이 그냥 있죠. 그건 언젠가는 이 양의 탈을 벗어야 합니다. 속은 양의 탈을 입었지만 속은 늑대가 있죠. 언젠가는 벗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의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 아닌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껍데기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해요. 교인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지혜자 여러분, 여러분은 교인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야 됩니다. 교인이면 단순히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의 멤버십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함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양우리 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이 있다. 즉, 그 우리는 누구의 우리예요? 예수님의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위험하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동을 따라야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 입고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 왜 이 제자가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해야 되는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고도에서는 말씀 없이 뭐 없다, 생명 없다는 말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씩 그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있네요.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돼. 그런데 그냥 따라가면 안 돼. 너무나 많이 따라가니까 어떤 땐 양이 뭐 할 거예요? 음매하고 울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목종이 듣고 어디 아파? 너 뭐 필요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23절에 참 좋은 말씀했죠.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 고에서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됐네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양입니다. 내 모든 필요가 있으면 오로지 누구에게? 주님을 향하여 잘 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머물러가는 터는 예수님의 어디에요?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양우리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은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와 같도다. 말하자면 은희의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르는 거죠. 여러분의 이 인생이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를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환상의 세계. 그러나 이건 막연한 추상적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 실질적인 삶이지만 너무 행복해서 내가 지금 꿈속에 구름 속을 밟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거와 같은 황금 비둘기, 은 비둘기. 예. 그 삶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보여줬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러주셨던 개인적인 이야기와 역사적인 이야기. 예수님이 오실 것과 또 다시 오시는 일단 역사적인 죄를 다루시는 예수님 얘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며 구원의 이치가 어떻게 잘 요결대로 되는가.
구원의 조감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감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원의 조감도대로 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의 집을, 구원의 방주를 함께 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